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벳엘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은 우리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야곱이라는 이름을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야곱은 상당히 뼈대 있는 가문의 아들이었어요. 신앙적으로 볼 때 최고 명문가죠. 그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그의 아버지가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것이고 또 지식도 꽤 있었을 겁니다.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들었을 테니까요. 자기 자신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귀에 익숙한 하나님의 이름이죠. 할아버지까지는 아니겠네요. 이삭이 야곱을 늦게 낳았으니까 어쨌든 아버지에게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보여주고 있는 그 행동과 삶의 방식은 아브라함이나 혹은 이삭을 통해서 혹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접하는 바른 믿음과는 조금 달라 보이는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야곱은 자기 스스로 자신의 삶을 개척하는 사람이었고 이 세상에 속한 어떤 그 부요함이랄까요? 아니면 어떤 그런 복들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져오고야 말아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장자가 돼야 됐고요. 어떤 수를 써서든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만 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다 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자권과 장자의 축복이란 뭐냐면 결국에는 이 땅에 속한 하나님의 복이죠. 그 복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속한 복을 얻기 위해서 형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자신의 수완으로 삶을 개척해 나가는 사람이 야곱이란 말이에요. 그럼 제가 뭐가 이상하다 그러냐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과 그 믿음을 수도 없이 들었을 야곱의 삶이 다르단 말이에요. 일치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믿음과 삶이 분리되는 현상을 야곱을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야곱은 저는 오늘날 우리들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지만 야곱은 오늘날 신자들의 정말 좋은 예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뭔가를 그냥 믿음을 믿는다 이렇게 그냥 두루뭉실하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성경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믿음은 보는 거예요.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속성과 그분의 성품 같은 것들을 보고 느끼는 것이죠. 그것을 믿어지기 그건 보니까 믿는 거. 우리가 육신으로 뭔가를 보면 여기에 컵이 있다 믿음이 가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믿잖아요. 그거를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거기에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거예요. 자, 믿음은 보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그분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분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명하는 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믿음이 있는 것이지, 내가 믿습니다라고 입에 힘을 줘가면서 발음을 이상하게 해가면서 말한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몸을 기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가지고 싶은 것이 있고 오르고 싶은 자리가 있을 때 그분께 의지를 해서 그것을 얻어낸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사용해요. 나는 하나님을 참 의지해. 뭘 의지하니? 내가 좋은 성적을 맡고 좋은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기도해. 그게 하나님 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의지라고 할 수는 있을지 모르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진짜 의지는 뭐냐면 그분의 인격에 의지하는 것이고, 그분의 인격에 의지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설령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못 가진다 하더라도, 설령 내가 오르고 싶은 자리에 못 오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명하신 그 길이 내가 생각했던 저 길보다 더 복된 길임을 믿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신뢰가 뭔지 아세요? 그 신뢰의 정체를 아셔야 돼요. 뭘 신뢰하는 거예요, 도대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내가 판단한 어떤 재물도 아니요, 이 세상의 어떤 지위도 아니요, 이 세상의 명예도 아니라 오직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믿는 거예요. 물론 이 세상에 물이 목마른 자에게, 저처럼 지금 목마른 사람에게 이 한 모금의 물은 굉장한 즐거움을 주죠. 이 즐거움을 줍니다. 그러나 곧 목말라지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만 주구장창 마시고 있는다 그래서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물을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행복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있다. 이것이 그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영원한 행복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신뢰인데요. 이 신뢰를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 지식이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거예요. 제가 아주 대단한 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당연한데 우리가 정말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안 여기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보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 이 지식은 두 가지를 통해서 올 수 있어요. 하나는 성경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 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써놨단 말이에요. 이것을 읽으면 성령께서 특별히 역사하실 때 이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그쳐요. 그거면 충분하지. 그래서 교리 공부합시다. 그냥 성경 공부합시다. 딸 외웁시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걸로 충분하지 않아요. 이 지식은요, 머리에 현재 머물러 있는 지식이에요. 이 지식이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손발로 내려오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여정이 있어야 돼요. 신뢰를 한번 기대보는 삶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이런 지식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오게 되고, 그때 여러분들의 믿음은 강하여지는 거예요. 자, 야곱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희한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희한하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 근데 야곱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저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이 뭐냐면 입은 믿는데 삶은 의지하지 않는, 반인반수예요. 차라리 말이든지 사람이든지 하면 되는데 머리는 사람이고 다리는 말인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얼마나 기괴합니까? 보면 이상해요. 저는 가끔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리스 그 신화 같은 데 보면 그런 짐승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보는 영화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위는 사람인데 밑은 말이에요. 굉장히 징그러워요.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믿는다고 말하는데 신뢰하지 않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굉장히 기괴한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아주 특별한 건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12장의 아브라함과 22장의 아브라함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12장도 하나님을 믿어서 출발했던 아브라함이고 22장도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내용부터 해서 수없이 많은 것들이 달라져 버렸어요.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의 믿음과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보았던 그 믿음은 전혀 달라요. 그 사람들이.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둘 다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너무 달라. 이거는요, 여러분, 단순히 믿음이 강하냐 약하냐의 문제 혹은 뭐 그런 문제만은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것은요, 심각하게 들어가면 참이냐 거짓이냐의 문제로 나아갈 수도 있고, 좀 더 우리가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를 나눌 수 있는 종류의 믿음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은 처음 교회 생활, 제가 신앙생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을 시작하면 아브라함이나 야곱이 처음에 가졌던 그런 종류의 믿음을 가지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것들을 믿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너 왕 시켜줄게. 너 이 세상에서 짱 만들어줄게. 그러니까 그거 보고 쫓아온 거거든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자신이 아는 것이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밖에 없으니까 믿음을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성경을 배우기를 했습니까? 이때는 성경도 없었잖아요. 성경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배우기를 합니까? 교리를 배우기를 합니까? 그렇다고 내가 삶을 하나님께 이 말씀대로 의지해서 어떤 하나님과의 경험이 있기를 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을 방도가 없는 거예요. 오로지 나에게 있는 것은 단 하나, 교회 다닌 경력 몇십 년,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닌 몇십 년의 경력이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지식도 담보해 주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 어떤 경향이 많이 있냐면요, 실질적인 것보다는 겉으로 드러난 타이틀 이런 걸 가지고 나의 실질적인 부분을 커버하려고 하는 습성이 사람들에게 다 있어요. 왜? 자신의 실질적으로 내가 뭐가 없는데 그것을 바라보려고 하니까 너무 자신이 초라해지는 것 같으니까 겉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이런데 이게 없겠어? 스스로 보지를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좀 더 나가 보겠습니다. 자, 이런 믿음과 신뢰가 분리되어진 삶을 살고 있던 이 야곱이 결정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곳이 있었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된 이 베델이라는 곳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다 빼앗아 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 에서가 그것을 알게 되니까 동생 야곱을 죽여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저놈 죽여버려야지. 너무너무 화가 치미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리브가가 이걸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남편 이삭에게 적당한 핑계거리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냥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막 그러면 막 이삭이 놀라서 뭐 나이도 들었는데 그 길로 가실 수도 있고 막 그러니까 충격을 덜 주기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보, 우리 야곱이 이제 장자의 축복도 받았는데 우리 집안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적통 아닙니까? 얘가 여기서 가나안 여인들하고 결혼하면 되겠어요? 저기 바단 아람에 가서 우리 가문에 있는 그 우리 민족들하고 해야지. 그러니까 여기서 결혼하지 말게 하고 야곱을 보내서 결혼시킵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삭이 그 말을 딱 듣고 야곱을 불러다가, 야곱아, 너 이제 이 동네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고 저기 너희 외삼촌 있는 그 바단 아람 하란 쪽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친척, 옛날에는 이제 그렇게 결혼을 했었으니까요. 거기서 결혼을 해.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둘째를 살리기 위한 어머니 리브가의 계략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야곱은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명분은 결혼을 위한, 어떻게 보면 되게 막 무슨 의기양양하고 굉장히 성공을 향해 가는 느낌이지만 실상은 뭐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형이 자기를 죽일까 봐 도망가는 처량한 신세에 고달한 피난생활이 피난생활. 이렇게 길을 떠나게 되었던 야곱이요, 마침내 어디에 이르렀냐면 베델이라고 하는, 뭐 그렇게 멀지 않아요. 얼마 안 돼서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이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 장소의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 뭐냐면, 이 이름을 지은 사람이 누구냐? 야곱이에요. 그러므로 이 베델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야곱에게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베델에 도착한 야곱은 너무 피곤해가지고 돌베개를 자고, 야, 돌베개를 베고 잔다는 건 엄청난 거죠. 오죽 피곤하면 돌을 베고 자겠습니까? 돌베개를 베고 잡니다. 형을 피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떠나는 야곱의 발걸음은요, 절대 편하지 않아요. 지금 처량해요. 아버지한테 이 장자권을 얻어내고 축복까지 얻어냈으면 뭔가 쭉 풀려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고생을 해가지고 따낸 이 결과가 도대체 이거란 말인가라는 생각이 아마 들었을 거예요. 아버지의 축복과 현실이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이 현재 이루는 섭리가 서로 어긋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제가 지은 말이지만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섭리가 서로 어긋난단 말이에요. 둘 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건데 어긋난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내 눈에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복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진정한 행복으로 초래해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자들에게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약속이에요. 이건 변하지 않는 약속입니다.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과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일치하지 않을 때가 비일비재하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왜 안 맞냐 이거예요. 약속했으면 하나님의 이 약속을 들으니까 너 행복하게 해줄게. 그러면 연령대별로 그 삶이 다 달라요. 중고등학생들은 하나님 게임 많이 해야 내가 그게 행복한 건데, 하나님은 그걸 맞추기 위해서 게임 해줘야 되는 건가요? 뭐 술에 찌들어 있는 사람은 그 약속을 딱 듣는 순간 술 많이 주세요. 그럼 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길은요, 우리 생각에 행복한 길이지 정말 그것이 행복한 길이냐는 그 손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모르고 그냥 실망하고 낙담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안 지켰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지식이 없으니까. 성경적인 지식, 경험으로 쌓이는 지식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렇게 서로가 어긋나, 이 두 가지가, 약속과 섭리가 어긋나는 게 보이는 고단한 길을 야곱은 걷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델에서 처량한 신세로 잠을 청하게 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또 중요한 걸 캐치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요런 때 나타났어요. 요런 때. 어느 때? 약속과 섭리가 왠지 어긋나 보일 때. 여러분, 아브라함, 우리가 오랫동안 아브라함 했잖아요. 아브라함도 한번 보세요. 12장에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잖아요. 언약을 맺어서 15장에 나타나시고 17장에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가지고 약속을 갱신해 주시거든요. 그때가 언제예요? 아브라함이 잘 나갈 때입니까? 아니에요. 뭔가 꼬여가지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이제 잊어버리면, 아들 준다 그랬는데 계속 안 주니까 이제 포기할 만할 때, 마음이 곤고하고 내 마음이 힘을 잃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나가고 성공할 때에는요, 하나님이 안 나타나셔요. 왜 안 나타나냐면 나타나도 듣지도 않아. 여러분,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뭐 하는 것마다 잘 되고, 하나님이 안 계셔도 뭐 하는 것마다 잘 풀리고, 사업도 잘 되고, 모두 자식도 잘 되고, 다 잘 되는데, 저는 지금까지 태어나가지고 제가 들은 사람 중에 모든 일이 잘 될 때 회심한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거듭났습니다 할 때는요, 언제냐면요, 뭐가 안 돼도 안 될 때요, 내가 곤고할 때요, 내가 너무너무 어려울 때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속성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죠. 꿈속에서 꿈을 꿨는데 사다리가 있어요. 사다리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가 있고,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뭔가 메시지를 막 열심히 뭐 메시지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막 열심히 뭐 전달하는 거겠죠. 그래서 야곱이 꿈에 사다리를 쭉 올라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하고 쭉 올라가다 보니까 하늘 구름을 뚫고, 근데 희한하게 구름을 뚫었는데도 보여. 그래서 딱 맨 위에 보니까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 그 맨 위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눈이 마주쳤어요. 그 하나님하고.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눈이 딱 마주치지, 배신하던 순간에, 이때는 다른 순간에 딱 눈이 마주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티끌과 같을 것이며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무슨 언약? 은혜 언약. 이삭에게 해주셨던 그 말, 그 은혜 언약. 이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그 동일한 은혜 언약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 약속의 내용,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이 약속은요, 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강조합니다. 복을 주겠다. 이거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너희를 복을 주겠다. 다시 말하면 너희를 행복하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돈을 주겠다 약속하지 않아요. 은혜 언약 안에 돈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명예를 주겠다 약속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권력을 주겠다 약속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뭘 주겠다고 약속하세요?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세요. 그 말을 제가 바꿔서 설명하면 날 가져 이거예요. 날 가져. 날 줄게. 나를 내줄게. 왜? 내가 만복의 근원이니까. 나와 함께 가자. 영원토록 너를 떠나지 않으리.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음도 갈라놓지 못하리. 여러분, 우리 가끔 뭐 결혼 같은 거 할 때 보면 주례를 하거나 어떤 대단한 사랑을 보면 죽음도 갈라놓지 못한 사랑, 죽음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죽음도 갈라놓지 못하는 사랑은 없어요. 죽고 나면 뭘 갈라지는 거죠. 근데 죽음도 갈라놓지 못하는 사랑은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삶과 죽음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리라고 한 이 약속은요, 죽음도 갈라놓지 못해요. 죽는다고 그분과 떨어지고 그런 거 없어요. 그 약속이에요. 참된 약속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딱 떠오른 게 뭐냐면 시편 1편이에요.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복이 있다는 말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주리라 라는 그 은혜 언약이 시편 1편에 그대로 투영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은 작은 성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시편의 주제가요, 결국 1편에서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주리라. 복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리라 하면서 시편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편을 지었던 다윗 자신도 동일한 언약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의 언약, 너를 복되게 해주리라고 하는 이 언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오늘 지금 우리에게까지, 신자들에게까지 이어지는 동일한 은혜 언약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 언약을 주십니다. 근데 이것은요, 어떤 순간이냐면 야곱이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야곱이 진짜로 아브라함 가문의 장자가 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이삭이 그 야곱이 에서에게 팥죽을 팔았다고 해가지고 장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삭이 축복을 착각해가지고 이게 우리 아들, 큰아들인 줄 알고 착각해가지고 줬다가 헷갈려가지고 지금 어떻게 그래서 축복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언제 장자권이 진짜로 넘어가게 되냐면 바로 하나님이 지금 인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인증하는 순간입니다. 언약을 맺음으로. 이 언약을 맺은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장자예요. 하나님의 적자란 말입니다. 꿈은, 야곱이 꿨던 꿈을 보면 이거 확실해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가 있죠. 그리고 그 사다리 위에 하나님이 계셨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죠. 하늘과 땅이 연결된 거예요. 여러분, 하늘과 땅은 단절됐어요. 아브라함이 행위 언약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으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이 단절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졌어요. 이 사다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지금 야곱에게 언약을 주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안 나오는 것처럼 보여요. 그냥 복 줄게 아니에요. 그 복이 누구를 통해서 오는 복이에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시는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은혜 언약 있죠. 제가 말했던 이 은혜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쉽지 않죠. 여러분들이 세상 일이라는 것이 내 뜻대로 되는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뭐 되는 것도 몇 개 있기는 하죠. 그러나 언제든지 불행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약간 살짝 우리 아이들이 컸구나라고 느낀 적이 언제냐면 며칠 전인데, 우리 한 아이가 아빠, 인생을 살아보니까
뭐 이 말까지 구체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살아보니까 세상에는 내가 원하는 일보다 원하지 않는 일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뭘 그렇게 많이 경험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에 큰 기대를 걸지 않는데요. 제가 눈치가 보니까 그래. 슬프면서도 안타깝죠. 이제 10대인데 이제 인생을 막 이 푸른 빛으로 바라보고 그냥 희망을 가지고 막 달려가 그래야 될 텐데 벌써 뭔가를 깨달은 거예요. 인생이 내 뜻보다 안 되는 게 더 많구나. 집에 이게 못하라고 한 게 너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의 말만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살아보신 다 아시잖아요. 특별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정말 불행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 지금 자신이 전혀 기대하고 있지 않는 방향으로 인생이 흘러가고 있어요. 약속과 섭리가 충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거기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정말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약속의 성취를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장자의 축복, 은혜 언약,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원한 행복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순간이 이와 같을까요? 어떤 순간이 야곱이 베델에서 그 은혜 언약의 선언을 듣고 하나님의 진정한 장자가 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는 언제일까요?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은혜 언약을 너의 것이라고 인정해 주는 순간이 언제였었습니까? 여러분이 잘 나가고 있을 때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이 성공을 향해서 그냥 승승장구 여러분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던가요? 제가 아니라 그랬죠.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인증을 해주시는 그 순간은 언제입니까? 바로 우리가 곤고할 때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아이러니예요. 그때가 축복의 때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회심이라고 불러요. 거듭남, 그리고 우리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결정적으로 돌아서게 되는 우리 인생의 BC와 AD가 달라지는 그 순간, 그걸 우리는 회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이 내 귀에 들리는 순간, 그때는 여러분이 공고할 때예요. 그 회심의 순간은 우리의 모든 것이,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나의 이름으로 된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에요.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을 의지하던, 그리고 이 세상을 의지하던 나의 신뢰가 무너지게 되고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이 내 귀에 들려오던 순간이에요. 여러분 두 가지로 말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이루어내야지, 이게 무너지는 순간이고, 또 하나는 이 세상이 나에게 줄 수 있어, 이 세상에 사람들이 이루어놓은 수많은 것들이 나에게 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기대가 무너지게 되는 순간이에요. 그때 세상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영적으로 무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의 대상임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을 때, 그때 내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하여 죽었다라는 이 목소리가 나에게 들리게 되는 거예요. 이대로 죽으면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내 귀에 들어오게 되고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하는 음성이 나에게 들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야곱에게 베델은 우리 신자들에게는 회심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인생에 단 한 번 있는 그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의 일생을 책임져 주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도장을 그냥 확 찍어주는 순간이에요. 이 얼마나 이게 언약이 귀한지 몰라요.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약속을 주면 되게 좋잖아요. 어이구 감사합니다. 땡큐 하나님. 이렇게 넘어가면 안 돼요. 이 본문도 보시고 그렇게 넘어가면 안 돼요. 생각할 게 하나가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듣고 하나님의 장자가 되고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말 그대로 은혜라는 것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야곱이 베델에 올 때까지 도대체 이 야곱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야곱이 뭘 했어요?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어떻게든 이 세상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사람 속인 것밖에 없어요. 그러고 나서 죽을까 봐 도망 나온 것밖에 없어요. 그러고 잠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야곱에게 가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온갖 축복을 퍼부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자신의 그 가문의 장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할 만한 아무런 것도 없어요. 공로도 없어요. 그냥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야 돼.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회심이 이와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이와 동일합니다. 정확하게 동일합니다. 우리가 회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필요에 따라서 곤고하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럼 축복의 길이라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궁금하시죠? 그냥 오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기로 창세전에 작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아유, 뭐 그건 당연하죠. 여러분이 불쌍하기 때문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오직 그 이유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냥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친히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막 일방적으로 퍼부으니까 우리가 못 믿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 여러분, 그게 지금 야곱이 받은 것이고 그게 바로 우리가 받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세상에 이런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막무가내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이 하는 모든 종류의 사랑은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라도 내가 받을 게 있고 뭐라도 내가 유익을 누릴 게 있지 않고서는 안 돼요. 부모님의 사랑은 다르다고요. 제가 부모가 아닐 때는 그런 줄 알았는데 부모가 돼보니까 비슷해요. 부모도. 저가 이상한 건가요? 아니에요. 인간은 그런 거예요. 왜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겁니까? 내 핏줄이니까 사랑하지. 이유가 있다니까요. 내 핏줄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여러분, 자녀를 저보다 여기 많은 자녀가 없잖아요. 4명을 제가 낳아보니까요. 자녀도 사랑하는데 다 이유가 있더구만요. 보니까. 물론 기본적으로 내 자식이니까 사랑은 해요. 그런데 여러분, 말 잘 듣는 아이가 기본적인 사랑은 제가 깔아놓고 그래도 말 잘 듣는 애가 더 이뻐 보이지 않아요?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지지리도 말 안 듣고 엄마 말이라 그러면 아빠 말이면 반대로 하고 그냥 못되게 굴고 그 이뻐 보입니까? 내 자식이니까 무조건 이뻐요? 아니에요. 자식들도요, 말 잘 들으면 더 이뻐, 그 순간만큼은 더 이뻐 보이더라고요. 조건이 있다니까요, 부모의 사랑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야곱 보세요. 말 지지리도 안 듣고 속이고 못된 짓만 했는데 그 야곱에게 찾아와가지고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다 주겠다고 언약하시는 하나님. 세상에 이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사회 속에서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성인이 돼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서로 경계하지 않습니까?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오는 것일까? 다 이유가 있어요. 누구라도. 그게 좋은 이유든 나쁜 이유든. 세상에 이런 사랑은 없어요. 그래서 잘 보이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좀 다르게 행동하면 저 사람이 나를 떠날까 걱정해야 되고, 늘 그 긴장감 속에 한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걱정하지 마라 이거예요. 네가 못났어? 그럼 내가 이미 사랑했기 때문에 예뻐 보이게 내가 만들어줄게. 내가 단장을 시켜버릴게. 원판이 어때도 상관없어. 원판 필요 없어. 내가 다 예쁘게 만들어줄게. 주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그냥 사랑하시고 예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야곱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베드로를 보십시오. 바울을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 중에 가장 위대한 사도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잖아요. 뭐 하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때려잡던 사람이잖아요. 뭐가 예뻐서 하나님은 그를 위대한 사도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냥 해주신 거예요. 그 못난 놈을 예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일단 사랑하시고. 이런 사랑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랑 없어요, 세상에. 여러분, 우리들은, 신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걱정 없어요.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바로 회심이에요. 회심. 베델이에요. 베델. 이 베델의 경험은 분명히 야곱에게 엄청난 위로가 됐을 겁니다.
이 일 후에 야곱이 하는 행동을 보면 여러분 아시죠? 그는 자기 자리에 베고 있던 돌을 가지고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그곳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집을 짓고 소원을 하는 거예요. 그 소원이 뭐냐면 하나님 이제 나와 함께 하셔서 이 말씀하셨죠? 그 말씀대로 해가지고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도와주셔서 다시 내가 이 땅으로 평안하게 돌아오게 해주시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 섬길게요. 그리고 이 돌이 성전을 지어가지고 여기 하나님의 집이 되도록 만들어줄 것이고 제가 큰 결심했습니다. 그 어렵다는 11조도 하겠습니다. 딱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회심은 했지만 아직 멀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이했지만 아직 멀었구나. 이게 말이 소원이지 거래지 이게 소원입니까? 이거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거예요. 근데 거래의 대상이 뭡니까? 잘 먹고 잘 살. 여전히 세상에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갔다가 무사해. 내 육신이 무사하고 여기서 그냥 부자가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굉장히 달라진 시각을 가지기는 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의 시선은 세상을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같이 우리 죄인의 회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회심했다고 얘기를 하죠. 엄청나게 큰 변화입니다. 전혀 세상을 다르게 보는 변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심은 우리 변화의 시작일 뿐이에요. 시작일 뿐이에요. 이거 잘 들어주셔야 돼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 심지어 바울도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처음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때려잡으러 가다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완전히 회심하게 되었을 때 뭐부터 했어요? 바로 사도가 됐나요? 아니요. 아라비아에 가가지고 3년 동안 공부하고 경험하고 막 이거 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메섹, 베델의 경험은 굉장히 큰 경험이죠. 그러므로 야곱은 이 베델의 순간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와 약속하셨던 곳이 베델이었고 그가 하나님께 약속했던 곳이 베델이었고 그러므로 그는 말하기를 내가 다시 이곳에 돌아오면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언약이 온전히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베델을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말의 고백이에요. 자, 야곱은 베델에서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길을 떠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야곱은 이제 그 삼촌 집에 가가지고 온갖 일을 많이 겪어요.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 앞으로 우리가 보겠지만 우여곡절을 겪죠. 근데 이 우여곡절을 보면요, 이 야곱이 그때 베델에서 내가 경험했던 그 엄청난 인생을 바꾸는 하나님의 언약과 내가 장자가 되는 그 모든 축복을 기억하는 건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별 나오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요, 이미 큰 회심, 우리하고 똑같아요. 회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주 갑자기 180도 바뀌어가지고 막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똑같아요. 우리도 그래요. 야곱도 그렇고 우리도 그래요. 그렇게 어린 신앙입니다. 굉장히 큰 사건이고 우리 인생의 회심은 굉장한 사건이지만 많은 신자들은 여전히 그 사건이 얼마 지나고 나면 세상과 교회 속에서 어정쩡한 줄타기를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 중에는 참된 중생과 회심을 경험한 이들이 있겠죠. 베델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들은 이내 그 경험을 잊어버리고 세상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같은 것을 목표로, 세상 사람들과 같은 것을 목표로 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물론 당연히 교회는 출석하죠. 회심했으니까. 그러나 삼촌집에 있는 야곱처럼 베델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신자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그때 뭔가 뜨거운 경험을 했으니까 나는 이제 거룩한 신자의 반열에 들어섰어. 그렇지 않아요. 야곱이 삼촌집에서 사는 모습을 보세요. 비슷해요, 옛날이랑. 자, 그렇다면 좀 변했죠. 그렇지만 아주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가만히 놔두실까? 그게 은혜예요.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야곱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들이 세상 속에서 겪는 수많은 이들을 통해서, 야곱이 겪었던, 우리가 겪었던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이제 지식으로 들었던 신앙을 이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을 배워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겪은 것이 뭐예요?
고된 노동과 삼촌에게 속임을 당하는 것과 고달픈 타향살이, 이게 바로 야곱이 겪은 것이었어요. 바로 오늘날 수많은 신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과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베델의 기억을 잃어버린 채, 내가 회심했던 그 기억을 잃어버린 채 겨우겨우 이 세상 사람처럼 힘들게 고단하게 야곱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야곱을 가만히 두지 않았던 것처럼 힘든 타향살이와 사람들의 배신과 속임, 고달픈 노동과 수고와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확 낮추셨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야곱의 삶을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렇게 이 세상에서 치이고 이 세상에서 깎이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끝끝내 우리를 부르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경험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것도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경험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 우리가 당하는 흘리는 눈물, 신자들이 왜 그럴까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경험적인 지식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결과가 무엇입니까? 야곱이 가나안으로 가기로 결심을 하잖아요. 안 그러면 가나안 가겠냐고요. 세상이 좋은데 고생해도 뭐라 그래요? 뭐 개똥밭에 뒹굴어도 뭐 이승이 저승보다 낫다 그러잖아요. 사람이요, 세상 속에 살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야곱이 그냥 바다 나라면서 내가 살던 곳에서 사는 게 좋지 다시 가나안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안 든다고요. 베델로 자기가 간다고 약속해놓고 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든다고요. 근데 거기 안 가면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3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라. 여러분, 야곱이 바다 나라면서 살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갑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에서 만나기 전에 야복강가에서 막 기도하고 막 죽을 똥살똥하고 막 이런 엄청난 경험들을 하잖아요. 그러고 가요. 그런데 가서 야곱이 옛날 베델 기억을 까먹은 것 같아요. 자기가 가나안에 가니까 야 이제 고향에 왔다 싶어가지고 자기 편한 동네에서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 편한 동네에서 살았더니 34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자기 가족들이 몰살할 뻔하는 아주 심각한 위기에 처해져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있던 지역 주민이 자기 딸에게 못된 짓을 하는 사건이 있고, 그래서 야곱의 자식들이 그 지역 주민들의 젊은 남자들 다 죽여버리는 사건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야곱을 죽이려고 하지 않겠어요. 굉장한 인생의 위기를 하나님께서 불러 이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야 너가 있을 곳은 그냥 가나안이 아니야. 너 나와 약속을 맺었던 베델로 가야 돼 라고 강제로 그를 이끌어서 베델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베델로 여러분 꼭 가야 될까요? 35장 그 다음 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그 베델에서 제단을 쌓아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가 베델이었어요. 거기서 무엇을 보았나요? 사다리를 보았어요. 그 사다리가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단을 쌓으라고 하는 거예요. 제단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계속해서 야곱에게 너와 내가 맺었던 은혜의 언약, 내가 너에게 참으로 복을 주려고 했던 언약, 그 언약의 핵심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나님 야곱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네가 가야 될 곳은 바로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야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제물이신 그리스도, 그 베델은 야곱에게는 베델이었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신자들에게는 골고다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신자들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야곱이 베델에서 살아야 했다면 우리들은 영원토록 그 십자가 아래에서 골고다에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냥 과거의 야곱에게 야 너 지금 베델에 가 그럼 못 가요. 야곱은 살기 좋은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고난 가운데서 베델을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막 회심했던 우리들에게 십자가 밑에서 살아가는 우리 못 살아요.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없구나. 오직 십자가 아래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참 소망이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고 우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됩니까? 우리 신자들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 아래입니다. 서울에 살든 부산에 살든 미국에 살든 아프리카에 살든 우리가 거해야 될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떨어지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이 달려있는 그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곳에는 그리스도의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사함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은 여러분이 어디를 사시든 성내동에 사시든 둔촌동에 사시든 어디를 사시든 우리는 십자가 아래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왜 우리가 베델에서 살아야 됩니까? 그곳에 언약이 있어요. 그것에 하나님의 행복하게 해주리라고 하는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본향인 바로 십자가 아래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첫째로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둘째로 약속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셋째로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입니다. 넷째로 우리를 추적하여서 끝까지 쫓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섯째로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엔 기다렸다가 우리에게 때가 되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든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우리로 하여금 베델에 놔두시는 언약을 성취시키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과 살아야지 행복하지 않겠어요? 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살 때는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습니까? 그냥 우리를 무조건 사랑해주시는 그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행복을 찾아서 어디를 헤매고 있습니까? 얼마나 더 좋은 장소에 가야, 돈이 많은 장소, 아니면은 뭐 인기가 좋은 장소, 그런 장소를 혹시 우리가 찾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바로 십자가래요. 교회만 나온다고 십자가 아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야곱이 가나안에 간다고 해서 다 베델이 아닌 것처럼 똑같아요. 우리는 십자가 아래로 와야 돼. 우리와 언약이 있는 그리스도가 있는 그곳으로 우리는 와야 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을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일 처음에 이렇게 우리에게 묻습니다.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사나 죽으나 몸과 영혼이 모두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주께서 보비로운 피를 흘려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는 나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나의 머리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항상 나를 지켜주십니다. 실로 모든 것이 협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룹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기에 주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시고 지금부터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 주를 위하여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사나 죽으나 여러분의 유일한 위로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살아야 될 곳은 어디예요? 그분의 십자가 아래예요. 바로 그곳에 여러분의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가 사는 것일까? 날마다 제가 강설하고 또 여러분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찾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